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이 아니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자,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슈베르트 발음이 시작부터 이렇게 외국어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슈베르트가 작곡한 그 교향곡 중에서 그 8번이죠.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그 곡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미완성 교향 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어떤 음악이었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데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름은 떠오르는데 무슨 곡인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잘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본 그런 이제 교향곡 아닙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에 관한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 이제 교향곡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음악에 좀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는데 전공하시는 분들이 꼭 이럴 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앉아 계시는데 막 곳곳에서 막 보여서 저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지 마시고 틀리면 그냥 목사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통 교향곡이라는 게 그 전통적으로 그 한 4악장 정도까지가 있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슈베르트가 쓴 이 미완성 교향곡은 2장까지가 딱 있고 3장부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다 만 거죠, 곡을.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설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 슈베르트의 이 미완성 교향곡이 이제 2장까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2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찾아보다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슈베르트를 지나치게 이제 미화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과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금 이게 일리 있는 해석이 이제 하나 눈에 보여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이 슈베르트가 그 미완성 교향곡 8번을 이제 곡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무렵에 그 이름도 유명한 베토벤이 그 유명한 곡 합창이라는 교향곡을 작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슈베르트가 이 베토벤이 합창을 작곡한다는 이야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작곡을 하고 있던 8번 교향곡을 중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새로 잡고 그 이름부터가 벌써 남다른 9번 교향곡 8번에서 9번 넘어가죠. 9번 교향곡 그레이트를 작곡을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니까 이 그레이트 이름부터가 벌써 그레이트 하잖아요. 근데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그레이트가 너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이트 이 곡이 얼마나 어떤지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연주자들이 이 그레이트라는 곡은 잘 연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오히려 이 직전에 만들어졌던 8번 교향곡 심지어 완성도 안 된 이 곡이 훨씬 더 유명하게 후대에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이 스토리가 이제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그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제 배가 파선되고 실제로 파선되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거기 탔던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7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봤던 게 뭡니까? 이제 그 배에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올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지만 가는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제가 같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슈베르트의 그 작곡 8번과 9번을 작곡하고 하는 이 스토리가 마치 이거랑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 뭔가 나름대로 이 슈베르트도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명곡을 써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9번 그레이트를 작곡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9번 교향곡은 조금 덜 유명해지고, 그런가 하면 뭡니까? 이 그레이트 때문에 만들다가 말아버린 이 8번,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unfinished, 미완성 교향곡. 그런데 오히려 이 곡이 훨씬 더 유명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이제 인생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28장,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29장까지 있나 보다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28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8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으로 이 28장을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슈베르트의 8번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뭔가 이게 하다가 만 것 같은, 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이 미완성 교향곡이 그 자체로 이미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되다가 만 것 같은 인생, 살다가 좀 뭔가 좀 중단돼 버린 것 같은 그 인생, 그 부족한 인생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27장에서 살펴봤죠. 유라굴로 때문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그 섬에 모두가 다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처럼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이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가지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276명의 사람들이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 원시인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선이 됐습니다. 겨우겨우 어떤 섬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런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제가 이번 주에 정신이 없어. 물을 왜 피웁니까? 그냥 이렇게 목사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 저 목사 이번 주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래서 겨울이 올 때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거 너무나 위험한 거니까 바울이 쉬었다 가자,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겨울이 오는 이 지점에 이 270명의 사람들이 섬에 도달을 한 거고, 원주민들이 이 구조된 사람들한테 이제 불을 피워주면서 이들을 도와준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과 두 번째 줄 처음 보십시오.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누가 왔으면 확 죽이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뭔가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이제 불을 피워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원주민들이 베풀었던 특별한 동정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이 그 피워줬던 불, 이제 이 겨울이 다가오고 비가 오고 날이 차고 이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이제 불을 피워주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불 곁으로 다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276명. 그 276명 중에서, 그 수많은 인원 중에서 하필 바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그 장작을 계속 피워야 되니까 이제 이 나무를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나무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뱀이 이미 있었나 봐요. 이제 이 그 나무를 거기다가 딱 넣으니까 뱀이 뜨거워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확 물어버린 거. 근데 이게 그냥 뱀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독사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참 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렵게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막 감옥 갔다가 뭐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거의 이제 예순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는 길에 심지어 방금 바로 직전에 무슨 일 겪었어요?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갖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신다. 그럼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이제 그 정도 하면 됐지. 그 정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면 되지. 이제 겨우 구조돼가지고 추워서 불 좀 쬐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손을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그 창세기의 뭐 요셉 같은 이야기를 설교할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설교하면. 근데 바울 참 설교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 바울처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교회로 올까?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정도로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게 이 바울이라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제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끝입니다. 바울 인생 막바지예요. 유라굴로 만났으면 그거 만났으면 거기까지 했으면 됐지. 뱀은 왜 물립니까? 뱀은. 아무튼 이제 이 바울이 뱀에 물리고 나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던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게 무슨 뭐 그 쉽게 말하면 약간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방금 그 배가 난파돼 갖고 겨우 구조된 그 장면을 이 원주민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는데 다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276명 중에서 딱 한 사람 바울한테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나 보다. 여기 보니까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5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끔씩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독사가 물었는데 상함이 없었다.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 인생, 방금 27장까지 해서 죽다 살아난 그런 인생, 그냥 죽고 끝났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방금 전에 겪었었는데 그런 상황이 겨우 끝났는데 독사까지 이어서 바로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때에도
수많은 전도 여행 속에 위험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이 말년에 독사가 이 손을 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뱀에 물려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물려보지를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이 뱀에 특히 독사가 물면 금세 독이 퍼져 죽죠.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으니까 이 바울이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까는 바울을, 저 사람은 분명 배에서는 구조됐지만 독사가 문 거를 보니 저 사람은 큰 죄, 살인한 자로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한테 아무 일이 없는 이 장면을 보고는 바울을 신이다,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이 이어서 이 원주민들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어서 쭉 내려가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단순히 육적인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고침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 이야기의, 이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다 고침을 받고, 심지어 이 276명의 일행이 다시 로마로 떠날 때 먹을 것을 다 실어주고 예로서 배웅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바울 스토리를 막 장황하게 로마 가고 이런 얘기 써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삽입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 개 이제 찾아보는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배가 난파되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겨우겨우 구조가 돼서 갔던 그 섬, 방금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섬, 그 섬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올라가서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지중해에 있는 섬 어디겠죠? 지금은 그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이라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왜 바울 일행이 가야만 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멜리데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꿀이 흐르는 땅, 혹은 좀 더 옛날 말로 보면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의,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지금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조를 받은 게 누굽니까? 누군가요? 모든 인생 아닙니까? 배가 난파돼서 구조를 받은 276명의 사람들이나, 독사에 물렸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바울이나, 이 바울로 인해서 아팠던,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나, 이 모두에게 이 멜리데라는 섬이 피난처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소중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나 이번 주나 계속 살펴보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었잖아요. 다들 막
신나가지고 막 누구는 막 쇼핑을 가죠. 막 쇼핑을 막 가갖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뭘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말까, 막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살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 한 곳 멜리데라는 피난처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은, 그 멜리데라는 섬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어딘지도 몰랐어요. 구조된 후에 알았습니다. 구조된 후에 아니까 멜리데라더라. 내가 원했던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멜리데,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와 보니까 알아요. 와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든 인생 하나하나 가운데 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이제 28장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이 28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반복해서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한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문구가, 이제 그 문구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28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16절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여기 말고도 이 28장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쭉 보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계속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28장을 특별히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누가가 웃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쓴 사람이 우리가 이랬으니까 누가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도. 사도행전 속에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28장까지도 바울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5시 35분에 저희 집에 조이라고 둘째 딸내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서 박수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이한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재밌는 게 아들은 한국 놈이고 딸은 미국 사람이고 이러냐는데, 한국에서는 딸 태어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리벽을 두고 만나게 되죠. 벽 속에서 무슨 이상 가족처럼. 근데 이 미국은 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애를 처음 낳아갖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한 병실에 같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같이 스킨 투 스킨 해야 좋다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5시 35분에 태어났으니까 아침 내내 이제 저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이한이는 이제 자기 이모랑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전쯤에 이한이랑 조이랑 이제 역사적인 첫 만남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한이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얘가 와갖고 이 조이를 처음 볼 때 과연 뭐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애를 나보시면 알아요. 태어난 갓난 장이는 애가 좀 뭡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피부도 거뭇거뭇하고 뭔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고 약간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한이가 딱 병실에 문 열고 들어오더니 조이를 딱 보더니 조이가 초콜릿 같다고 쪼꼬조이라고 막
초코조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초코조이가 초코조이 자고 이러는데 지도 그랬거든요. 지도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근데 이게 애는 조이는 누워 있고 옆에 이한이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이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하니까, 김희한이도 똑같았거든요. 3년 한 몇 개월 전에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한이가 딱 2배 컸더라고요. 52cm로 태어났는데 지금 104cm가 됐으니까 딱 2배. 막 뛰어다니고 말도 하고, 참 많이 컸다. 초코조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납니까? 그 뭐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2번째 아기를 낳으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참 이게 인간이 태어나면요 정말 이 인간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우는 거. 우는 거밖에 못합니다. 막 울면서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울면서 누군가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반응할 사람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반응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딱 이렇더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인간은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이 인간에게 주님이 주신 스킬, 장착된 스킬 뭐예요? 우는 거. 울어서 누군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처럼, 누가가 썼는데 꼭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이 책 아닙니까? 그 주인공처럼 많이 등장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하도 많이 우리가 귀에 너무 많이 들어갔고, 뭐 바울 하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엄청난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이 바울도 스스로가 연약한 그 뭐라 그러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가보시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누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여러분 그 글 쓰는 사람들 필력이라고 하나요?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바울이 엄청 잘 썼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으시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글 정말 잘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뭡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글로 쓸 때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이 바울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남들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대놓고 얘기를 하죠.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많이 공부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위로를 얻다가 바로 뒤에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딱 읽으면 위로를 얻다 말아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내가 지식에도 부족한.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저 혼자 이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박아서 읽죠. 내가 비록 지식에는 바울보다 부족하나 자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둘이나 낳으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바울도, 이 대사도라 불리는 이 바울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한 지 이제 몇 년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한 지도 이제 1년이 넘고 막 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얼마나 이것저것 막 잘해보고 싶었겠습니까? 목사니까 설교도 잘하고 싶고 뭐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그 왜 일반 시간의 법칙,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거짓말 같아요. 하면 더 잘해야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두렵고, 요즘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세고 셌습니까?
뭐 저도 자주 들어요. 팟캐스트 이런 거 찾아보면 넘치도록 들려오는 게 그런 분들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하나 목사로서, 도대체 뭘 잘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한테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이 연약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내내, 서신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시겠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을 이 바울 옆에 허락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영어를 잘하는 지체들 막 곳곳에 막 심어 놓으셔서 저랑 한국말로 대화하고 거기는 영어로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목자 성경 공부 그 시트를 한국말로 딱 해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영어로 번역이 돼요. 뭐 구글 번역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한테 막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마지막 28장을 읽어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라는 이 단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28장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는 누가의 마지막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합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금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다 받아들였다. 이거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 우리가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30절이 끝나고 이 사도행전 이 대저작의 맨 마지막 절 31절이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저 옛날에 한번 같이 공부한 적 있죠. 직업이 뭡니까? 의사이고 또한 역사가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역사적인 막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록할 때 막 날 해갖고 막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확한 기록을 하는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 무슨 이게 뭐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뭐 누가가 이 기록 막 사도행전을 쭉 쓰다가 갑자기 너무 중요한 다른 게 있어갖고 다른 거 하다가 이거 쓰는 거 까먹어 버렸습니까? 쓰다가 만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 전체를 봐도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 후배들, 우리 애들한테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어서 29장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9장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모습들 여러분 보십시오.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가는, 독사가 물었음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주신 사명이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리,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가를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 29장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학기말이 오고 있어요. 추워지고 학기말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오고 있고요. 학기말이 왔다고 이제 파이널이 다가오고 있다고 두려우십니까? 마치 그 바울한테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린 것처럼 학기말이 나를 확 물어버린 것 같아갖고 어떡하지? 이거 내가 죽나 사나 두려우신가요? 그러는가 하면 자꾸 누구를 보는데
그 사람의 그 약점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 연약함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못해.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도 부족하고 어떡하죠? 농담인데 상대방을 볼 때 자꾸 연약함이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한테 연약함이 보이시나요?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서 우리가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었던 그 스토리,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그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성령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 강림 사건 다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다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체험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인데 오늘은 결단 찬양이지만 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연말을 살아갑니다. 12월 학기말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한번 힘차게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1장부터 28장까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본을 하나님, 내가 이 29장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불 때마다, 국사가 나와서 나를 물 때마다 무너져 버리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스킬, 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옵니다. 하나님,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